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서울시장을 뽑게 됩니다.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유력한 후보자가 세 사람으로 꼽아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철수 씨죠. 이분은 처음부터 유력한 후보로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영선 후보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유력 후보자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세훈 후보죠.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나경원 후보가 앞선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기고 후보가 됨으로써 중도층을 끌어들였고 그 덕분에 이제 유력한 후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권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오세훈 씨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던 아니면 안철수 씨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던 단일화를 해야 돼요.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 둘 다 출마를 하고 그래서 박영선 씨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 두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만 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이분은 절대로 서울시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선거. 근데 민주당 시장이었던 박원순 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이 일파만파 퍼질 것 같으니까 자살을 했어요. 타살을 당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더라고요. 아무튼 민주당 사람의 이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국가적으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후보자를 내면 안 됩니다. 당원을 바꿔가면서 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 했던 말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는 거예요. 참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참 뻔뻔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보궐선거의 책임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씨 뽑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현 민주당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은요.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입니다. 예배를 짓밟는 세력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도 내보내서요. 예자위원회에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중대본 총책임자인 정세균 총리가 교회 소그룹 모임이 코로나 감염이 주 원인인 것처럼 절반가량이 그렇게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언론은 제대로 검증도 않고 통계자료 검색도 또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냈어요. 양심 없는 정치권에 실력 떨어지는 언론 이 두 가지 합작해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땅바닥에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자위원회에서는 그 근거 자료, 통계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안 내놔요. 왜 안 내놓죠? 없으니까. 있으면 당장 내놓죠. 없으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해야죠. 사과하라는데 사과도 안 해요. 이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제기해야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예배 인원 멋대로 자기들이 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평성 없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중시설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소독하고 하루 지난 다음에 문을 여는데 교회는 무조건 2주간 폐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문재인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거예요. 교회 폐쇄법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도 민주당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찍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세 번째 얘기가 있는데 동성애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 박원순 시장이요. 동성애 지지자죠. 퀴어 축제에 얼마나 승인을 했습니까? 한국 교계가 그렇게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도 싹 무시했던 인물이 박원순 씨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될 사람이 또다시 퀴어 축제를 지원한다.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리고 차별금지 법안을 지지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영선 후보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2016년 박영선 의원이 명지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관련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 민주당에서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만한 위치에 있었죠. 비상대책위원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제1당이 됩니다. 이게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올해 2021년도 서울시장 후보가 된 박영선 후보의 입장은 뭐냐? 차별금지법 찬송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기독교인 표가 필요하니까 차별금지법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성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슬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놓고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이전처럼 고개 숙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지지로 돌아서고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정책을 지지하는 이 박영선 후보를 이념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지역 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표를 주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표를 주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만 똑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정책을 내면 반대한다고 우리 표 주지 않는다고 제대로 입장만 발표하고 제대로 행동만 있어도 이렇게 교회가 아나무인격으로 무시당하고 짓밟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절대로 목사님들, 절대로 성도님들 어리석게 이념 따라 정치에 따라 박영선 씨에게 표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려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땅의 원리, 문화, 정치의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하여튼 이번 서울시장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고 이대로 또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해주시는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까지 정치 문제에 민감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한국교회가 허물어지면 안 되니까요. 한국교회 허물어지면 선교가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 신앙 지금 다 끊어져 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되니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